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변질을 본질로 돌이키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나 이러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왔어요? 아니면 안 되는 대대 그리고 계속 그쪽으로 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말에 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뭐답다, 선생님답다, 목사답다, 교회답다, 군인답다. 답다라는 얘기는 본질로 가야 되는, 본질을 향해 가야 하는 그런 본능적인 성향,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뭐다워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를 짓고 너무 감격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하나님 지어주셨는데, 너무 감격해서 새벽 기도를 끝나면요, 지하에서부터 각 층마다 이렇게 제가 감격도 하고 이렇게 지금서 쭉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혹시 교인들이 불 켜놓고, 그냥 그때는 사찰 권사님이 저희 교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사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불도 꺼졌나 확인하고, 또 쓸데없는 난방은 켜져 있나, 이렇게 쭉 층마다 다니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2층이 본당이었는데, 본당 이렇게 장의자들이 쭉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저거 중간 정도에 장의자 위로 무릎이 이렇게 A자로 이게 굽혀가지고 있어서 A자 무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 술 취한 사람이 또 이 교회 와서 아침 여기 자고 있나, 그리고 가서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훈련병이, 그 옆에 사단이 있었거든요. 훈련병이 훈련 받다가 탈영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밤새 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대전에서 온 애인데, 여기 지리를 모르니까 밤새 막 산으로 막 돌아다니다 날이 밝아서 어디 좀 도저히 기운이 없어서 좀 자야 되는데, 잘 때가 일반 집에 가서 잘 수 없으니까 보니까 교회 가면 뭔가 좀 공간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와서 자다가 저한테 발각이 됐는지 발견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1사단에 거기 그 목사님들이 가서 도와주는 그런 봉사도 하고 그래서 잘 알거든요. 어떻게 훈련병인지 아냐면 이 파란색 번호표를 붙이면 걔는 신병이에요. 훈련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깨울 때 그러지 않고 훈련병 그러니까 내가 교관 소리를 들었는지 바짝 깨요. 나 이 교회 목사님이야. 또 어떻게 하다 그랬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간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탈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시대는 하도 컴퓨터가 발달해서 너 옛날처럼 탈영해서 대충 인생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너 주민등록 번호만 탁 치면 어디서든지 다 탈영했다는 게 다 떠. 외국을 갈 수 있냐, 직장을 갈 수 있냐.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거 견뎌야 인생 되는 거야. 그 한 30분 설득하니까 얘가 마음이 좀 동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 간다 그러면 내가 부대까지 태워다 줄게. 그러니까 망설여도 가겠대요. 그 이제 2층에서 내려와서 우리 1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내 차를 하고 뒷문을 열어주고 타라니까 또 문을 딱 잡고 망설이는 거예요. 닦아막아. 그래서 또 제가 한 몇 분 얘기하니까 알겠다 그러고 탔어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차로 한 5분밖에 안 되니까 그 사단 위병소 쪽에 이제 갔더니 그 앞에가 큰 저수지가 있어요. 어천 저수지라고. 근데 위병소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벌써 병력들을 쫙 풀어가지고 그 저수지에 혹시 뭐 빠져서 죽었나 해가지고 막 꼬쟁이 가지고 막 꽂고 막 전 난리가 났어. 딱 분위기가 벌써 참느라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제가 위병소에 가서 그 어젯밤에 탈영한 애 내가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거기 그 위병소에 있던 소위 하나가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냐 그래서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확인하고 죄송하지만 누구시냐고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서 목회하는 아무개 교회 목사라고 이제 그것만 하고 이제 들여 보냈어요. 그리고 났더니 오전에 그 애 엄마 아빠가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어떻게 물어서.
그게 알고 보니까 밤에 탈영하니까 부대에서 집으로 갔을까봐 집에 벌써 연락해서 엄마가 새벽 밤새 와가지고 대전에서 와가지고 그 아들하고 그 면회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근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예의가 참 바르시더라고. 이게 사례비를 챙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사례비는 저도 여기 51사단 도와주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아들 군대 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냐고 그랬다고 교회 다니시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애가 착한데. 그 이제 그러고 나서 오은역에 헌병대 장교가 사복을 입고 또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사건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목사님 좀 알려달라서 쭉 얘기하면서 내가 끝에 그랬어요. 애가 보니까 나쁜 애가 아니다. 굉장히 착한 애인데 얘 그냥 막 이렇게 막 감옥 보내고 그러지 마시고 잘 권면해서 군대 생활을 좀 잘 시키면 좋겠다고. 제발 내가 걔랑 약속한 거니까 걔한테 그랬거든요. 야, 너 부대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내가 얘기 잘 해줄 테니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는 연락을 이제 못 받았죠. 이제 군 생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 그리고 2년인가 3년 뒤에 우리 큰 아들이 그 사단에 신병교육대 입대를 했어요. 훈련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상상가 원상가 그 분이 우리 아들을 찾아와서 야, 너 아무개 목사님 아들이라며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야, 니네 아버지가 야 우리 부대에서 전설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영웅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한 거 보면 걔가 만약에 또 탈영했으면 제가 전설로 남지 않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군대 생활 잘 하고 갔나 봐요. 아마 걔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마 군대 생활하면 저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군인은 군대에 있어야 본질이에요. 거기 나오는 순간 추해지고 안타까운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변질된 본질에서 이탈된 그들을 본질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셨다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의 성전 구조랑 좀 다르게 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 그게 아니라 당시의 성소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일반 성도들은 못 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어디냐면 이 성전 문의 바로 앞에가 유대인들 남자들이 예배드리는 처소에 기도하는 곳이고 그 밑에 가면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었고 여자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 옆에 이방인들의 뜰이라 해서 이방인들도 기도하려면 여기 와서 다 들어오지 말고 그쪽에서 기도하라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로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를 들어왔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세상에 보면 안 될 꼴을 본 거예요. 거기 와서 보니까 막 재물 파느라고 장사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장사치들이 있지만 또 성전에 헌금 낼 때는 반드시 유대인의 돈으로 내게 돼 있어. 그게 세켈이었는데 세켈로 내야 되니까 다른 돈을 가져오면 그 돈을 바꿔야 돼요. 근데 멀리 있으면 귀찮으니까 성전 앞에서 가까운 데서 바꾸면 좋으니까 거기 와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물 뭐 산비들게 사고 뭐 이러느라고 그 앞에가 막 시장통이 된 거예요. 그 주님 막 화가 난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했는데 너희들 장사꾼들로 해가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화낸 적이 없는데 그 상 막 뒤집어 엎으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성전에는 장사치만 온 게 정말 은혜를 사모하여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눈이 안 보인다든지 몸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왔는데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서 그들을 고쳐줍니다. 고쳐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왔던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여태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저분 메시아 아니야?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제사장들이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한테 저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당신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당신 못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쪽으로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쟤네들이 뭘 잘못한 게 있냐. 성경에 봐라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하나님이 완전케 받아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완전케 하셨다는 얘기를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저들은 저들의 찬양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 밖에 베다니로 옮겨가셨다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대림절이라서 그런지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입니다. 구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윤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교회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본질에서 이탈된 변질된 것을 어떻게든지 본질로 이끌어오려고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본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시고 본질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덩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왜 변질은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주님은 그렇게 그런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쓰셨을까, 이런 두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변질되는 것까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좀 다른데 그것을 전체 축약해서 보자면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될 때에 사람은 본질에서 변질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오늘 이 12절을 보면 변질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적 개념에서 변질된 것이 나타나고 하나는 영적인 차원에서 변질된 것이 나타납니다. 먼저 장소적인 변질의 원인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간 거예요?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은 통상 아무리 무식해도 다니는 사람입니다. 안 다니는 사람에도 성전은 누구의 집으로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을 기꺼이 받는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오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주인을 밀어내고 세상에 거기에 대제사장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장사하는 자들이 주인 역할을 하고 그렇게 집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포도원 농부가 종들한테 야, 이 포도원 농사를 잘 지어라, 농부들한테 그 부탁을 하고 그리고 타지에 갑니다. 타지에 가서 이제 수확철이 돼가지고 거기 같이 데려갔던 종들한테 야, 그 포도원 농부들한테 내가 농사지라 그랬으니까 아마 가서 달라 그러면 수확 얼마 일부를 줄 거야. 그리고 가져와. 그리고 보냈어요. 그 가서 달라 그랬더니 네가 언제 뭐 조금 말이죠 두들겨 패네. 그리고 딴 사람 보냈더니 막 심지어는 돌로 치네.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네. 이 주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로 내 아들을 보내면 나랑 얼굴이 비슷하기도 하고 내 아들이니까 쟤네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수확을 주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을 보내니까 더 악해져서 저 아들이 아버지의 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니까 제 아들을 제거하면 이 포도원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 얘기를 주인이 듣고 화가 나가지고 왔을 때에 심판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그걸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포도원 주인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거기를 중심으로 살 때 그거 자체가 뭐냐면 변질된 거라 이 말이에요. 예. 또 영적인 차원에서 변질은 여기 오늘 그 나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삐까번쩍하게 하려고 과시하려고 하신 게 아니,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영적인 유익의 대표적인 것은 여기 와서 기도해. 그러면 네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져. 마음도 평강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런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 영적인 본질은 밀어내고 장사치들이 자기 장사하고 그 뒷전을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허락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변질되고 한 것의 원인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익숙해져 있어요. 두 번째는 편리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이득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때부터 1500년 전에 만들어진 모세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어떻게 제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도 눈 감아도 1500년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가지고 눈 감아도 이건 어디다 놓고 이건 어떻게 하고 요 다음 순서는 뭐고 뭐 착착착 머릿속에 다 들어와. 그만 아니라 거기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도 제사에 빠삭해. 너무 익숙해.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제사하는 눈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제가 하다 보면 익숙함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익숙함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니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익숙해져야 돼도 익숙해져야 돼. 그런데 익숙함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들을 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함이 내 신앙이 적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적이 된다는 건 본질에서 변질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지 1500년 됐으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그 속에 감격과 감격. 우리가 주일날 오는 예배드리는 몇십 년 되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몇십 년 된 게 자랑스럽죠. 그게 왜 나쁜 거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순서 따라락 잘 따라하고 뭐 하자없이 새신자는 앉아야 되나 일어나나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눈 감아야 되나 떠야 되나 이러는데 아주 몇십 년 다니기 때문에 눈 감을 때 착 눈 감고 일어설 때 착 일어나고 앉을 때 말도 안 해도 착 앉아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에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목사인 저 자신도 제가 처음 설교하는 그 두려움과 떨린 마음으로 설교를 매주 하고 그리고 내 생에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겠구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각오로 예배에 인내하고 집내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익숙함, 그것의 원인 사라지게 된 것의 원인이 익숙함이라면 익숙함은 우리 신앙의 적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익숙하다 보니까 뭐 척척척 하니까 좀 이거 좀 보다 좀 편리하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건 아니지만요 자기 스스로는 조금 불편한 게 있어야 돼요. 너무 편리한 쪽으로만 자기 신앙을 이끌어가면 그게 본질에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왜 거기에 이방인의 뜰 가까운 데서 자꾸 팔고 그러는지 아세요? 재물을 가져왔는데 멀리서부터 가져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고 싶은 거예요. 돈만 가지고 와서. 그거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파는 데가 이방인의 뜰 바깥에서 팔았어요. 근데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조금 가까운 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환전소도 다른 데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점점 가까운 데 와서 하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였고 그것을 이용한 것이 장사치들이고 그 장사치들이 성전 여기 문 앞에 와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제사장이 허락해 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허락할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없죠. 이 상황 보면 야 제사장도 거기 입에다가 딱 돈치를 하면 100%야. 될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입에 돈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돈 받았으니까 어떻게 꿀 먹은 건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봐주고 한 게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왔을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편리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바울은 말하기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대요. 세상에 바울처럼만 살라고 그래. 바울의 반반의 반의 반도 못 사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뭘 날마다 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건덕지가 뭐가 있어? 그런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스스로 편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도 힘들다는 것 때문에 영혼 살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편리해지려고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 편리해지다 보니까 자기 이득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편리해지고
그러면 기왕이면 내 주머니도 좀 둑둑해지면 이런 거예요. 이게 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으로 오면서 생겨진 현상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것이 이게 본질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 자기 느낌이 있어요. 영적으로 자기를 분석하면 남의 거 분석할 건 없지만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편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은 빨리 본질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종으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라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주님으로 인해서 축복도 받지만 1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복 받는 거지요. 나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이 조금씩 변화되려고 그럴 때, 변질되려고 그럴 때 얼른 브레이크를 확 잡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그렇게 변질되는 걸 싫어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변질되는 것을 그렇게 본질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 길을 쓰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신학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다음에 잘못 만들었던 데가 아니라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보기에 참 좋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만들 때에 변질된 상태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늘 본질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어떤 화가였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 자꾸 변질되거나 변색되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본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질에서 이탈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셔요. 그걸 누가 잘하냐면 예수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전체에 보면 본질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 변질이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변질을 세 가지 본질로 주님께서 끌어오려고 힘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첫 세 가지 본질은 뭐냐면 따라하실까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두 번째, 육신은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 본질. 물론 본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아는 믿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가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안타깝게도 본질에서 벗어난 변질도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변질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있으면 안 되는 장사치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봐주는 제사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변질된 것이라. 13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니라. 변질됐다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것인데, 물론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은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는 사라지고 엉뚱한 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본질을 장사터로 시장통으로 만들었으면 시장통이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명했는데 그것을 인간이 바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는 게 문제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흐름 속으로 얘기하자면 변질된 것을 나는 본질로 데려가겠다. 그 뜻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도교회만 성전일까요?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성도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묻고 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각자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데 나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나 멀어지고 있는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변질은 뭐냐면 육체는 건강해야 된다는 게 본질이에요. 14절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육신에 대해서 건강한 게 본질이에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 없지요. 저부터도 그렇죠. 그러나 아픈 사람의 죄를 많이 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한 것을 본질로 삼아서 내가 아프려고 그러면 얼른 약도 먹고 그 병원도 가고 그리고 뭐 식이요법을 하라면 식이요법을 내 몸이 성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해야 될 때 귀찮아도 하셔야 될 때는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저녁마다 한 30분씩 뛰는데 어떨 때 막 꾀가 나. 그 왜 그러냐면 저 심장이 약하거든요. 저 놀리키면 안 돼요.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근육은 이렇게 뭐 역기를 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근육 하는데 심장은 속에 있는 근육이니까 이걸 어떻게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 얘기는 운동을 적당히 하래요. 땀이 약간 날 정도까지. 그래서 그러면 심장이 좀 빨럭빨럭 뛰니까 그때 심장 근육 운동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싫어도 좋아도 제가 그 바닥 엠버싱 같은 거 깔고 그 뜁니다. 이렇게. 어느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고 제가 감명받은 게 있어요. 수술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날도 대수술하고 이제 마취가 깨어나는데 와서 막 우는 소리가 나더래요. 훌쩍훌쩍훌쩍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자기 부인하고 큰아들이 아버지 침대를 이렇게 붙잡고 아버지가 아직 안 깨니까 또 수술한 이런 현상 자체가 상황이 안타까우니까 뚝뚝뚝 우는데 그걸 깨면서 본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 아, 내 몸은 나의 것만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모든 자의 것이구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 몸도 그의 것이요. 아들이 나를 사랑하니 내 몸도 그의. 그 본질이 뭐예요? 건강이 본질인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약해지고 또 뭐 아프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그래서 의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서 고쳐주기도 하고 기도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뭐니까 아픈 것이 내가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건강한 것을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본질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픈 자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면에서는 좌측으로 치우치는 그들을 다시 본론으로 본질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메시아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 대제사장들이 애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들에게 이 아이들의 찬양이 맞다. 이 아이들의 찬양이 맞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되지. 그래야 사는데 니네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어디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하는 거예요. 요는 뭐냐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육체는 건강한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메시아로 믿는 것이 원칙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해서 당신의 뜻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려고 뜻을 두셨는데 그 뜻에서 벗어나가지고 엉뚱하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마음 아파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야단쳐서 끌고 오든지 고쳐줘서 끌고 오든지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메시아임을 증명하면서 끌고 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 뜻을 향해 가시는 본질로 향하는 순례가 우리들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의미가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그냥 하루 기다릴 하루 성탄절 맞는 걸로 끝낼 수 없어서 한 달을 두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대림절을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의미 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며 살자라고 하는 기간이 지금 기간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2주 지났으니까 이제 2주면 끝나겠네. 시간으로 카운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 이유 중에 오늘은 변질된 것을 본질로 세상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야단도 치고 고초도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변질을 본질로 가져오기 위해서 애쓰셨구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 대림절 동안에 내가 혹시 변질된 것이 있나, 없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변질될 기미가 보이는 게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정리하셔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나의 삶도 가누지 못하는 부족한 것이 오늘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증거했습니다. 주님, 인간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오직 이 말씀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